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제가 틈이 나든 세상에서 힘든 일이 있든 기쁜 일이 있든 하나님 어떤 삶의 과정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주님이여, 우리가 그 걸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들의 삶의 주인 되심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가슴으로 뜨겁게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님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 깊이에 채워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부터 이제 열왕기하 말씀에 들어갑니다.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지요.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아합이 죽었습니다. 아합이 북이스라엘에게 끼쳤던 해악은 얼마나 컸는지 손으로 이렇게 꼽을 수가 없을 만큼 그는 큰 해악을 끼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합이 마침내 죽음을 당하였지요. 그리고 아합이 죽고 난 이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 그때까지 모압이 아마도 이스라엘의 그것 속에 이 통치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완전히 나라가 속국이 되지는 않았었지만 아마도 이스라엘의 영향력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합이 죽은 후에 이제 나라의 힘이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합니다. 그때 아합 이후에 있는 아합 이후에 아시아가 왕으로 올라왔는데 아시아가 하나의 이제 일을 당하는 거죠. 그렇죠? 몸이 아픈 일이 생기게 됩니다.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듭니다.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드니까 사자를 보내어서 누구에게 사자를 보내나 하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주변에 있는 나라에서 자기가 이게 마음에 편하게 생각하던 자기가 이 정도면 대단히 영험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이 바로 에그론의 신인 바알세붑이었나 봅니다. 그에게 가서 병이 낫겠냐고 물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엘리야야 네가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라.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리 이렇게 이야기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라고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그들에게 그 결과를 말해주는데
네가 그러니까 왕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 아시아 왕이 올라간 침상에서 다시는 내려오지 못하고 죽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자들이 왕에게 이제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보했던 일들까지 이야기가 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왕이 자기에게 감히 이제 자기가 보낸 사자라는 걸 알면서도 감히 그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생긴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말했고 그 사람의 얼굴을 이 묘사를 들었던 이 아시아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라는 걸 알게 되었었죠. 이제 그 스토리가 오늘의 스토리입니다. 어, 이 엘리야의 이야기가는 꽤나 오랫동안 나왔었고요. 앞으로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가 열왕기하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이 될 거기 때문에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제 서론의 역할을 엘리야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서론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두 가지가 마음에 딱 와닿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보시면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똑같은 이야기를 두 번 하는 이야기. 마치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두 번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왔던 두 가지의 이야기는 먼저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희가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이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서라는 말이 제 마음을 참 많이 격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에 아시아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어서 그에게 물으러 갔던 게 아니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왜 에그론이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게 되었을까? 그건 아마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 분명한데 그런데 그 앞에서 자기가 잘못 살고 있다는 걸 잘 아니까 나갈 면목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몸이 아플 때 하나님 앞에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가 평소 때는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다가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가 뭔가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앞에 나아가는 게 민망한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아의 이런 마음을 생각하면 그는 인간적으로 보면 꽤나 괜찮은 사람 같아요. 뭐가 없는 사람, 뭐가 없지 않은 사람인가 하면 염치가 없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염치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면에 있어서는 그래도 꽤나 괜찮은, 인간적으로는 꽤나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잘못된 일은 뭔가 하면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방향. 이거 요나가 가지고 있는 마음하고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야기를 했죠. 요나한테 네가 이렇게 내가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내가 저렇게 멸망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네가 거기에 가서 그 아수르의 그거였던 수도였던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벌을 주실 것이다라고 전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전하라는 이야기로 인해서 이제 요나가 마음이 좀 찜찜했던 것 같아요. 이거 분명히 전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건데 뭐 이런 마음들이 이제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안전하고 말지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냥 멸망할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안 갑니다. 안 가고 동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서쪽으로 도망가게 되죠. 서쪽으로 막 도망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뭐로 나타나시냐면 폭풍으로 나타나시잖아요. 그렇죠? 폭풍이 막 불어서 요나의 배가 이제 막 뒤집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이제 이 폭풍우가 누구 때문에 왔는가라는 걸 이렇게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가 누구에게 딱 떨어졌나 하면 요나에게 딱 떨어졌어요. 자, 이제 폭풍우의 그게 자기라는 것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이제 자기가 다른 곳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벌로 인해서 거기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목숨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람이 바로 너다라고 가르쳐 주셨고, 그 상황이면 뭘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선택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요나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바다에 던져 죽이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염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내가 아니라고 막 이야기하지도 않고, 내가 막, 왜 나냐, 잘못됐다고 다시 해보자고, 뭐 이런 이야기도 하지도 않고, 자기라는 걸 인정하는, 참 인간적으로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괜찮은 그 사람의 모습 속에, 모습이지만, 그 사람이 이 바른 길을 선택하진 않았다라는 건 너무 분명해 보여요. 요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만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길과 반대의 길로 걸어갔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러지 않았지요. 나를 차라리 죽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인간적으로는 참 염치 있는 모습인 것 같아 보이지만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걸 볼 수 있게 되지요. 아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도 자기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쫓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었다면 회개하고 돌이켰어야지요. 이제는 주님 앞에 나아와야지요. 하나님 앞에 염치를 가지기보다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걸어갈 수 있었어야지요. 하지만 아시아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나는 그런 염치 없는 사람이 아니지 라고 생각을 하는 그의 마음을 그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다면 이 아시아의 선택은 너무나 잘못된 선택이었지. 하나님께서는 황자의 비유를 통해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는 때는 없다라는 걸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에도 내가 어떤 삶을 살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에 늦은 때는 없다라는 걸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지요. 그것을 보여주시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못 박혔던 한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인생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는 그의 인생에서 참 악한 일을 많이 저질렀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악한 일들 속에서도 예수님 바로 옆에 자기의 죽음 바로 앞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당신을 믿으니 내가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당신 옆에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진심 어린 고백과 회개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 이 사건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는 결코 늦은 때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는 염치가 좀 있는 게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염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좋아요. 우리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물론 좀 기대고 좀 힘들 때 같이 어깨 내주고 그리고 같이 어깨 빌리고 하는 거는 괜찮지만 내가 왜 염치 없이 계속 받기만 하는 사람이 되는 건 별로 좋은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딱 한 분에게는 예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사람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삶의 어떤 순간에 어떤 일들을 행했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께 나아가기에 늦은 때는 없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의 축복은 무엇인가 하면 한 가지의 축복은 여러분이 섬기는 여러분의 VIP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듣고 귀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 절대로 늦은 때는 없다라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섬기는 VIP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꽉 심겨서 주님께서 정말로 여러분이 섬기는 그 섬김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부분에 내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이것이 아시아가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라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 7절 8절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전 수염을 깎으면서 늘 이 말씀을 기억한다 뭐 이러면 거짓말이겠죠. 거짓말이 다들 아시겠죠. 이 이야기를 가만히 바라보면 왕은 엘리야를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자기 아버지 때에 어떤 일을 행했던 사람인가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아버지 때에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게 너무나 분명함에도 이 아시아 왕은 엘리야를 자기 옆에 두지 않았다는 걸 너무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렇죠? 왕의 옆에서 함께 살던 사람들이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보았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엘리야가 지금 왕의 옆에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왕과는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왜 엘리야가 왕의 곁에 있지 않았을까요? 왜 엘리야가 왕의 옆에 있지 않았나 하면 엘리야가 선택해서 떠난 건 아니겠죠. 그렇죠? 엘리야가 왕의 곁에 있지 못한 이유는 왕이 엘리야를 그 옆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왕이 엘리야를 그 옆에 두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요? 자꾸 바른 말 하니까 그랬어요. 듣기 싫은 바른 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는 듣기 싫은 바른 말을 자꾸 하니까 왕의 마음으로는 그의 옆에 두는 게 부담이 됐을 겁니다. 그 옆에 두는 게 부담이 되는 그 마음의 근원은 무엇인가 하면 왕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었을 거예요. 자존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 엘리야를 만나면 자꾸 긁히게 되어 있었을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람이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명령을 듣고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는 자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듣는 사람이다 라는 그 이야기로 자기의 입에 혀처럼 놀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편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불편한 사람을 옆에 두지 않으려고 했던 게 아시아 왕의 선택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 옆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내 옆에 불편한 사람들을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불편한 사람을 두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디에서 참 많이 나타나냐면 우리가 이제 목장 생활을 할 때 그런 마음 생각들이 나타나는 때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래도 이제는 그게 좀 문화가 되어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때 목장 바꿔주세요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게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는 목장을 바꿔주세요. 목장 바꾼 이유는 뻔하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장을 바꿔달라라는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점점 줄어들어서 요즘에는 저에게 그런 이야기가 거의 들어오지 않는 게 저는 그 자체가 좋다기보다는 그만큼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 성숙해 갔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참 좋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거든요.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막 좋아져서 내가 그 사람이 막 사랑스럽고 여러분 이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늘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좀 불편해지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참 좋습니다. 저는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지지고 볶는다라는 말을 자주 쓰잖아요. 그렇죠? 저는 가족도 지지고 볶는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목장도 지지고 볶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지지고 볶는다라는 건 그 안에서 뭔가 다이나믹한 일들이 막 일어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안에서 다이나믹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좋았다가 어떨 때는 같이 막 울면서 그거 했다가 어떨 때는 싸웠다가 어떨 때는 마음이 토라져 가지고 억울한 마음 가지고 있다가 그러다가 또 풀려 가지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 이런 게 지지고 볶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지고 볶는 일이 생각보다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지지고 볶는 과정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라 있는지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라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 있는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나 혼자 있으면서 경험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나 혼자만 있으면서 경험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성장해 있는가라는 것을 누군가와 함께 살아볼 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지고 볶아볼 때. 예전에는 저 인간 진짜 눈꼴 시렸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살아가다 보니, 아, 이제는 공존할 수 있게 되는 곳까지는 왔네. 그래도 내가 자랐구나. 내가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예전에는 마음이 막 억울하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는데, 아, 이제는 이런 마음,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돼서 내가 행복하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나? 아,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자랐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열매 맺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알게 됩니다. 관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는 세상 성자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성자처럼, 세상 의로운 사람처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하기 시작할 때 내 민낯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민낯들이 하나님 앞에서 점점점 자라간다는 걸 느끼게 될 때,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아,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구나.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구나 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의 거울이 되는 사람들이 됩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를 날카롭게 만드는, 철을 날카롭게 만드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 가는 겁니다. 만나면 스파크가 튀기도 하지요. 만나면 서로 칼과 칼이 마주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칼이 나의 칼을 날카롭게 만드는 그런 과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게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시아는 자기의 마음의 편안을 위해서 엘리야 저 멀리 떨어져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멀리 보내고 자기 입에 혀처럼 노는 사람들만 가까이 딱 모으면서 살아갔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그렇게 사는 게 아니지.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는 서로서로 지지고 볶으면서 서로가 서로의 철이 되어주면서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 되어주면서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고 알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에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막 놓고 살아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주신 사람이면 누구나 그 관계 안에서 나를 하나님 앞에 성숙시켜 나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맞지. 이것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누가 남아있는가라는 걸 한 번쯤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 때문에 내 옆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옆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삶을 살아갈수록 자꾸 내 옆에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사람인가? 라는 걸 한 번쯤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서 있기 때문에 내 옆에 사람들이 언제나 풍성하게 맺혀가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풍성한 공동체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목장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염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염치를 찾으면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돌아가는데 늦은 시간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주님, 그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섬기는 VIP들이 하나님 이 사실이 기억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섬기는 모든 VIP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우리가 열매 맺어가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오늘의 말씀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내 주변에 사람이 있는가? 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람들을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좀 불편하다고 피해버리고 버려버리고 관계 끊어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좀 불편함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를 그 안에서 더 깊이 그리고 더 넓게 발전시켜 나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옆에서 함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